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곱 집사의 피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님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일곱 집사님을 선택하게 되는가? 먼저 이제 6장 1절에 그 때에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라는 것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복음이 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구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 사역은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예로 60세 이상의 홀로 사는 가부들에게 이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에 구제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가지고 원망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해서 되겠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전념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선택해서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니 성도들이 좋게 여겨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일곱 집사를 세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세우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충만한 그런 일곱 집사를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이 있는데 일곱 집사님들을 세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집사님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이제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데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된다. 집사님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일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올해 표회에도 성령 충만하라고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7 집사를 세우는 배경에 2절에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2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이겠죠. 그리고 모든 제자를 불러, 이 제자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사도라면은 일반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목회자가 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신방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작은 교회는 차량 운행도 직접 하기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또 겸하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사역이겠죠. 다른 일들은 일반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분배를 해서 잘 안배를 하면은 사역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배려를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접대를 입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공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접대 혹은 공개라는 말은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상입니다. 밥상. 그 뜻이, 그 말은 음식을 대접하는 일, 그런 뜻입니다. 그 음식을 대접하는 일, 사도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데 그 뭘 했단 말인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의 시대 배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홀로 되는 가부, 이분들은 이제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그 음식을 먹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거의 매일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매일 음식을 갖다 줘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 구제 사역, 오늘 같은 경우는 구제비를 그냥 바로 지출하면은 뭐 마트 가서 사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 시대는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직접 갖다 주는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하는 사역이고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일을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착오가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 삼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 삼는다는 사실 그 말입니다. 일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이제 일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일 삼는 거, 이건 디아코니스인데, 디아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이제 디아코니스라는 것은 먼지가 나도록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나도록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봉사,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봉사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아코노스라가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가 집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디컨, 집사. 오늘 우리가 집사라는 말은 봉사직입니다. 먼지가 나도록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땀 흘려서 봉사를 한다. 그게 집사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컨, 집사를 세워서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까지도 사도들이 했는데 이제 집사들에게 이 일을 맡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들이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들을 제 집사로 세우면 될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에 자기 중심이 되면은 성령 충만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예수 중심,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이 될 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봉사를 하면은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각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상급도 있고 열매도 맺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봉사할 때 천국에 또 상급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좀 마음에 안 들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로, 항상 믿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도 이제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로 시작할 때에 청년 때 결혼 전부터 진전에 그 소망이 집에 이런 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 때에 그 봉사를 하고 있으면은 그곳에 기거를 하고 또 이 산서교회라고 교회를 개척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 복지원에 있으면 많은 교회,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봉사를 옵니다. 그런 봉사를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노인들 이렇게 이제 선물도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욕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봉사도 잘 합니다. 특히 이제 교인들이 오면은 이 홀에 앉아서 같이 이 거실에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도 참 좋더라고. 함께 예배 드려주니까 그것도 좋더라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후원금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옵니다. 교회를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이제 물론 목사님이 운영을 하지만은 장애 복지관이니까 뭐 장애 막 섞였어요. 그때 여러 장애들이 노인도 있고 뭐 막 섞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봉사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고 땀 흘려서 청소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아무 대가도 없이 오직 봉사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래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기쁨이 생기고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엔돌핀이 생기는 겁니다. 엔돌핀. 그렇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기쁨이 생기는데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이야.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애 복지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생각하면은 한이 없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특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직분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직이 이게 오히려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감 같은 그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직분자를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성도들을 두고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야 더한 거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가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시대에 철학자들이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가 더욱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잘 해 나가는가, 그걸 다 포함해서 지혜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 집사님이 뒤에 텃밭을 가꿀 때 보면은 어떤 거는 그림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어떤 것은 햇빛을 많이 쬐야 되는 게 있겠고 햇빛을 안 쬐야 되는 것이 있고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있고 물을 안 줘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면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그렇더라고. 화분도 물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안 돼요.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안 주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을 적당히 쐬야지 너무 많이 쐬면은 그것도 이파리가 마릅니다. 햇빛을 안 쓰면은 가압성 작용을 못 해갖고 화초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이러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게는 굉장히 또 어리석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세상에 이제 전도를 하여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이 악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하라.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순결함을 지키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교회 사역에도 지혜롭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잠언서나 전도서 다 지혜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멸시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특히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봉사를 해갖고 자기 몸도 관리해가지고 자기 몸이 건강을 잃으면은 그것도 좀 심하잖아요. 근데 너무 또 봉사를 안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루고루 하듯이 아주 균형 있게 사회생활도 균형 있게 교회 생활도 균형 있게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3절을 중요 구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착한 사람이라든지 성실하다든지 또 잘하고 할 때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걸 찬양이라.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 같으면 칭찬하는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에게는 칭찬을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바나바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 주십시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런 그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 자그만하게 이제 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보이죠.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위쪽 서쪽에 구브로라는 키프루스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키프루스라는 국가가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 터키 서쪽에 키프루스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유대인인데 저 키프루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유대 히브리파라고, 유대인이지만은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에서 빠지고 그렇게 해서 어망이 생겨서 7집사를 생기게 됐는데,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사를 와서 살았는데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저 북방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데 가르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목회자 같은 지도자죠.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의논을 했는데 다 하는 말이 바나바를 보내자. 왜 바나바를 보낼까?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나바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데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도 바울을 사역자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력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 바나바 교육이라 해서 우리가 새가족을 잘 친절하게 영접하다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바나바는 착하고 친절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롬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수고한 감독입니다. 오늘 같으면 목회자이죠. 이 제롬은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로마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로마를 라틴어라고 하죠.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입니다. 제롬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화에 이제 그 글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면은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은 내게 재물이 필요 없다.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건데 내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나? 그럼 주님, 내가 뭘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래.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로 가져오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주께로 오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재산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칭찬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또 하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가장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오늘 쭉 명단이 나와 있는데 서대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7 집사들이 있습니다. 서대반과 빌립 이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서대반은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가세했다가 나중에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는 북쪽 사마리아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그 먼 지역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또 우리가 앞으로 세울 집사님들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또 그런 일꾼을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또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될 때에 주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분 안 받고 감당해도 됩니다. 집사 안 됐다고 해서 교회 청소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누가 아무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직분을 받아가지고 방송도 차량 운행도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아직 능력도 안 되면서 직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피택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인정도 못 받나? 왜 날 찍어주지도 않노? 그래가지고 난리 납니다. 큰 교회 건사 피택하면 안 됐다고 삐끼가고 교회도 옮기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러면 안 됐으면 또 다음 열심히 해서 다음에 되면 되지. 또 좀 부족한데 서로 되려고 그래가지고 안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직분을 맡을만 하면은 맡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능력도 되고 자질도 되고 해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또 집사님 정도 서리 집사 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직분 안 맡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자기 은사와 능력에 맞게 나는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는 내가 성실하게 이거 작은 일이지만 이거라도 잘 감당해야지. 내게 맡긴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각자가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시키지도 않은데 그걸 되겠다고 막 이렇게 명예욕을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에 전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해야지. 남자들 같으면은 당연히 나이가 되면 서리집사 됐다가 또 나이가 많으면 안수집사 되고 나중 장로도 되고 그래 해야지. 안수집사쯤 되면은 안수집사를 사모하고 내가 더 믿음에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더 잘 해가지고 안수집사쯤 돼야지. 아이고 나는 뭐 안 할 기라고 또 뻗대서 하면 또 그것도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골치 아픈 거죠. 그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만큼 또 서로 은혜 가운데에 그게 이제 다 직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주님이 직분이 참 귀한 직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내게 직분을 맡기면은 또 감사하게 받고 또 열심히 또 충성하고, 아직 안 됐다 싶으면 내가 좀 더 잘해, 더 열심히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제 헌신하고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이 또 성장하면은 또 나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조롭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이 안 됐는데 직분 가지기라고 막 또 날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신앙은 안 되는데 그 직분 갖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되는 게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 표를 찍으면 찍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이 표를 안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겠죠. 제자 훈련을 받아갖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연단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내가 자기는 부인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복종을 시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 직분자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내 그런 어떤 주장은 가능하면 좀 죽이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예수 중심, 예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직분자들이 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직분자가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이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꾼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주의 일꾼들을 세워서 또 구제 사역을 맡길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도 집사와 일꾼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고 또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헌신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직분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면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신앙으로, 훈련으로 연단을 받아서, 배나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훌륭한 그 믿음의 인격과 인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또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도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또 기둥같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